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면 또 하나의 골짜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겸손의 골짜기가 끝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났다. 크리스천은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왜냐하면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이 골짜기에서 되돌아가고 있던 두 사람을 만났다. 두 사람은 크리스천에게 골짜기가 매우 좁고 위험하다며 어서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며 길을 계속 갔다. 골짜기 오른쪽과 왼쪽에는 매우 깊은 도랑과 수렁이 있었으며 길은 매우 좁고 매우 어두웠으며 매우 가까운 곳에는 지옥의 입구도 있었다. 지옥의 입구에서는 때때로 불길과 화염이 번쩍번쩍 불꽃을 띠면서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입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크리스천은 모든 기도라고 하는 무기의 의지에 계속 나아갔다. 아멘.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리 여러분, 한 번 봐서는 또 이야기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으니까,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또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크리스천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을까요? 네, 바로 오늘 주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산 넘어 산이구나. 아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주제가 그 골짜기였어요. 지난주도 골짜기가 있었거든요. 지난주의 골짜기 이름은 겸손의 골짜기. 근데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난주 겸손의 골짜기는 사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비하면 양반이요. 좀 지난주 골짜기가 힘들었으면 한 번은 좀 쉬운 골짜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웬걸요? 지난주 골짜기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더 위험한 이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환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매우 공고한 상태를 말해요. 마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맞이한 땅이 어떤 땅이었죠? 광야였어요. 이 광야 같은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장 6절.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아멘. 자, 이 광야에 대한 정의예요.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와, 나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올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퇴근 시간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퇴근 시간만 돼도 기뻐요. 우리 집사님 기쁘셨죠? 퇴근 시간 되니까 와, 퇴근이다. 네, 와, 퇴근이다. 이 퇴직하신 분도 계세요. 퇴직하시니까 더 기쁘시죠? 내일 출근 안 해도 되고 더 기쁘시죠, 그죠? 와, 이 얼마나 기뻐요. 노예처럼 때로는 정말 자유가 없이 구속된 채 막 힘겹게 쉼 없이 휴일도 없이 일하고 노동하고 자유가 없었는데 출애굽해서 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웬거예요?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맞이한 땅이 어떤 땅이었죠? 광야였어요. 광야는 어떤 땅이라고요?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었다. 즉, 사람이 다니지 않는 것, 온통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막 모여서 사는 데는요, 다 모여서 사는 이유가 있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는 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는 거예요. 살러 왔다가도, 처음에는 막 우르르 왔다가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요. 나중엔 아무도 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광야가
그런 곳이었다는 거야. 자, 오늘 이 크리스천이 만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인생 가운데, 이 크리스천의 여정 가운데 정말 광야 같은 곳이었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거,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 사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땅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산 넘어 산이었다고. 겸손의 골짜기 겨우 지났더니 이제 좀 쉬운 게 편한 길이 나올 줄 알았더니 웬걸요.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크리스천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산 넘어 산이에요. 좀 이제 좀 편해질까 싶었는데 웬걸요.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것들일까? 이 질병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로는 우리 앞에 우리의 길에 찾아오지 않나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돈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죠. 이런 골짜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미 다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세 개쯤은 다 지나오신 분들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저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몇 번을 지나갔는지 몰라요. 저는 3번 지나갔고요. 저는 4번 지나갔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음침한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이로 말할 수 없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골짜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이 또 갖고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뭔가 하면 여기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겸손의 골짜기 끝났어요. 이제는 좀 편해질까? 웬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문제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과 어떤 위기를 딱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면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를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천류 역정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크리스천의 그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딱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워서 뒤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갔을까요? 어떻게 했죠? 거침없이 나아갔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천성의 도시로, 즉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기 때문이죠. 이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천국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이 이 좁은 길에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옆에 샛길이 없는 거야. 피할 길이 없는 거야.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두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서둘러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주치게 됐죠. 두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만나서 돌아가라고, 어서 돌아가라고, 같이 돌아가자고 막 권유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돌아가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도 이미 다 짐작이 되실 거예요. 좋은 길이 아니거든요. 겸손의 골짜기보다 더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무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갔다가는 죽을 게 뻔한 그런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요, 가다가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길까지 갔는데 웬걸요. 더 이상 갔다가는 큰일 날 것이 뻔해 보여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되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마치 이 모습은 이스라엘 여두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내용하고 참 유사한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도저히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잡아먹을 것이다.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마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크리스천에게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눈으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져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곳곳에 뭐가 있었어요? 도랑이 있고 깊은 도랑이 있고 또 깊은 수렁이 있고 그 길은 매우 좁고 매우 어둡고 그러니까 여기는 갔다가는 큰일 나게 뻔해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용들이 구덩이에서 우글우글거리고 비명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괴성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그러니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웃긴 얘기인데요. 웃기면서 슬픈 얘기인데 제가 이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또 후반기 교육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것이 해군 2함대예요. 해군 2함대가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버스 타고 이제 진해에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발령 받고 그러고서 이제 실백 딱 메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어딘가에 도착을 했거든요. 어딘가에 도착을 했는데 밤이었어요. 밤에 도착했어요. 밤에 도착을 했는데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소리도 이상한 소리도 굉음들이 나고요. 산 너머에서는 불빛 같은 것이 희한하게 나오고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저거는 무슨 소리지? 저 불빛은 무슨 소리지? 저 불빛은 뭐지? 처음에는 되게 걱정되고요. 여기는 어디지 도대체?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자고 나서 다음날 알고 보니까 거기가 월미도였어요. 월미도 유원지였던 거야. 놀이공원 디스코 팡팡 돌아가고 회전목마 이렇게 돌아가고 바이킹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음악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과 괴성 소리 이렇게 하는 소리 또 차이라는 희한한 불빛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 너머가 바로 월미도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두려웠거든요. 걱정되고요. 근데 오늘 이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듣게 되는 그 소리들은요, 월미도 유원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좋아서 비명 지르고 좋아서 개성을 지르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비명 소리와 죽을 것 같은 괴성 소리로 가득한. 듣기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비명과 괴성 소리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누구라도 이제는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마음에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짐작은 했지만 두 사람의 증언을 듣고 나니까 이 앞에 겸손의 골짜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도 정말 힘겹게 그 골짜기를 통과했는데 그보다 더한 그런 골짜기가
있다는 이 소리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죠. 자,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고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왜요? 그 길로 가야,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천국에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두 사람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음 없고 은혜도 없는 사람들의 말, 여러분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 은혜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직분이 있다고, 권사라고, 뭐 장로라고, 여러분 뭐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맞고,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맞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맞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은혜도 없이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꼭 이 두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냥 육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판단하는 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라고요? 영적 공동체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으로 세워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한 손에는 뭐? 눈물의 기도. 또 한 손에는 뭐? 땀 흘림의 수고. 자, 한 손에는 뭐? 눈물의 기도. 또 한 손은 땀 흘림의 수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요,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있어야 돼요. 왜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목자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다 양손으로 같이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눈물의 기도를, 한 손으로는 땀 흘림의 수고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손에는 땀 흘림의 수고, 또 한 손에는 눈물의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복받는 잘 되는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요?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림의 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됐지, 일은 적당히 하면 결코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크리스천은 이 두 사람의 그 권유와 또 만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앞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죠. 이때 크리스천이 사용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모든 기도.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크리스천이 막 이 사망의 골짜기 막상 이제 도착해 와서 봤더니 두 사람이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양쪽에 막 수렁이 있고 기름 매우 좁고 또 기름 매우 어둡고, 뭐 앞이 보여야 뭐 잘 찾아서 조심조심해서 갈 텐데 앞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좁고 옆에서는 비명과 개성이 들리고, 그 힘들고 두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모든 기도로 견뎌냈다는 거야. 이 모든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를 말하고요,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를 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천은 이 기도의 힘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수많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무기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갖고 있는 무기인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세요.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이고 힘들다고 한숨만 쉬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육체의 질병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인생의 위기라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골짜기의 끝에 이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장소에 이르자 한 무리의 귀신이 그를 만나러 오는 소리가 들렸다. 크리스천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 그들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었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겠나이다. 귀신 무리들은 도망쳤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자신보다 앞서서 가는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동이 트기 시작했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걸어온 고독한 길에 모든 위험에서 구원받은 것에 크게 감동했다. 태양이 점점 떠오르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또 하나의 은혜였다. 아멘.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벌써 막 기대가 되죠. 드디어 이제 정말 우리는 잠깐이지만 이 크리스천에게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길고도 힘든 그런 어둠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골짜기였을 텐데요. 자,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이 골짜기에서 들은 소리가 있는데 각각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개의 소리를 듣게 되죠. 먼저는 귀신의 소리를 듣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예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스승과 제자예요. 뭐 스승과 제자도 보통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아닐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며, 정말 예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12명 지명하여 부르신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정말 각별하고 특별한 관계인데,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아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근데 뒤에서 조종한 세력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마귀야. 이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자기의 스승을 팔려는, 자기의 목자를 팔려는, 자기의 목자를 해하려는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야. 야, 예수를 팔아. 야, 예수를 팔아. 뭐 아무런 도움도 안 내고 차라리 빨리 돈하고 바꾸는 것이 너한테 이득이야. 마귀의 소리죠. 오늘 이 크리스천에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어요? 귀신 무리가 막 말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귀신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바로 이 크리스천을 유혹하기 위한, 또 시험하기 위한 그런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소리를, 막 이상한 소리, 막 요란한 소리, 그런 소리들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크리스천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막 일어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귀신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야, 돌아가. 무섭지? 야, 너 무섭지 않겠어? 아, 너 갈 수 있겠어?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빨리 돌아가.
이게 어떤 소리예요? 귀신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리 듣고 아이고 무서워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이 크리스천은 정말 크리스천이었어요. 저는 여기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잖아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와, 괜히 크리스천이 아니구나. 와, 정말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정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천리일정에 나오는 크리스천다운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천은 어땠어요? 막 두렵게 하고 막 사람들이 가지 마라 막 유혹하고 막 때로는 협박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갔죠. 이 귀신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어요? 자, 어떻게 했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그 부분만 같이 볼게요. 나는 그 부분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겠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야,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 안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귀신의 소리인가? 아니면 정말 천사의 소리인가? 이게 귀신의 소리인가? 거짓 영의 역사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가 하는 소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소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잘 순절할 수 있거든요. 이 귀신의 말을 마치 이 하나님의 음소인 것으로 착각하면 우리는 잘못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승을 팔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아니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자기 스승을 팔고 자기 목자를 팔고 자기 목자를 해하도록 하는 거.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인도자,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영적인 스승들에 대해서 해하려고 하고 팔려고 하고, 그게 뭐예요? 다 마귀가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다 거짓 영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심어준 게 뭐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게 아니고요. 마귀가 넣어준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마귀의 소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주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겠나이다. 마귀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활짝 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천이 골짜기에서 들은 두 번째 소리는 뭔가 하면 자신보다 앞서서 가는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죠. 자, 그 소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 비명과 괴성과 마귀의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정말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음이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 멀리서
처 앞에서 누군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때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 기뻐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 앞에 또 사람이 있네?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구나.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앞서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뻤던 거야. 얼마나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그냥 기뻐요. 그냥 반가워요. 막 서로 어디서 왔냐고 막 한국말만 들어도 한국인이시네요. 어디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저는 광주에서 왔고요. 저는 수원에서 왔어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워요. 이 크리스천도 자기보다 앞에 가고 있는 그 수뢰자의 소리를 듣고는요, 반가운 거예요. 와, 나랑 똑같은 수뢰자가 또 있었네? 내가 혼자가 아니었네?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만 혼자 이렇게 괴롭고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그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뭔가 하면 그 공동체 그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특히 목장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게 뭐예요? 뭐 좋은 일도 나누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들어보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혼자 힘들고 나만 혼자 괴로운 줄 알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보다 더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위로받고 또 거기서 또 동지애를 느끼고 그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큰 유익이자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크리스천이 기뻐했던 이유는요, 또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서, 그 소리를 듣고 깨닫고서 기뻐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또 함께 하시는구나. 세 번째로 기뻐한 이유는요, 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따라가면, 이제 그들과 같이 가면, 더 기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도 누구랑 같이 가면 좀 낫지 않겠어요? 말벗이라도 하면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혼자서 막 힘든 길 가려고 하면요, 막 30분만 가봐도 막 힘들어요. 이 크리스천이 기뻤던 이유는요, 조금만 열심히 따라가면 그 앞서서 가고 있는 사람, 저 사람, 그 사람과 같이 가면 더 기쁘고 더 행복할 것이다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곳에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살펴보세요. 저기 보니까 저 집사님도 저기 있었네. 성도님도 저기 있었네.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보니까요,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다 우리 작은 목자교회 성도들 다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그게 보이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또 힘을 얻게 되죠.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자, 어떻게 끝나게 되죠? 동이 트면서 끝나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정말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갔던 크리스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드디어 동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환한 빛이 막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막 그동안 가득했던 이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그런 골짜기가 이제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골짜기는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크리스천은 크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하게 되냐면 막 전에는 어두워서 도대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막 더듬고 다니면서 막 발을 막 두드리면서 가도 되나 하면서 정말 껌껌한데 어두운데 정말 후레쉬 하나 없으면 정말 우리는 막 더듬고 다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 동이 뜨기 시작하면서 빛이 막 비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인 거야. 이 골짜기 끝에까지 온 게 정말 기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 골짜기를 지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이 크리스천은 크게 감동했다는 거야. 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지금은 추억하면서 와, 그런 때도 있었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지.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웠던 때가 있었지. 근데 다 지나왔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멘탈이 강해서 그랬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들을 우리가 지나올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 가봐야 알죠.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밤에 모든 그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면 내일 아침은 반드시 올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아침의 해가, 아침의 태양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괴로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끝까지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